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대림절 4주가 됐어요. 대림절은 우리 주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게 참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맞이하는? 이미 오셨지만 또 오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맞이하겠느냐? 먼저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어떤 메시아인가? 또 그분이 오실 때 어떤 사람이 그 메시아를 맞을 수가 있겠는가? 오늘은 특별히 요셉 이야기입니다. 그 요셉이 어떻게 그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었는가 보면서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요셉이 마리아는 처녀와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약혼한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임신한 것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약혼이라는 얘기는 그 당시에 양쪽 부모님이 서로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 쪽에서 신부에게 값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값을 지불하면은 동거하진 않지만 그게 사실 결혼과 똑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미 네 아내라, 부인입니다. 남편이에요. 동네 사람 모두가 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 되는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임신. 상상해 보세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는가? 임신을 한 거예요. 이 요셉에게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약혼했지만 이제는 함께 만나서 결혼하고 새 살림을 이룰 준비를 하고 꿈에 부풀어 있는데 그 꿈이 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 아내 되는 사람과 관계를 맺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신임하고 그렇게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결혼 날짜를 기다렸는데 그가 내 사랑과 내 믿음을 배신했다 이거죠. 여러분, 배신받는 거 생각해보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게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나? 복수를 해야 될까? 신명기 22장에 보면은 약혼녀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는 불륜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벌칙이 나와 있어요. 두 사람을 다 잡아다가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자는 그런 일을 당할 때에 소리 지르지 않았다.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지 않았다고 해요. 남자는 남의 여자를, 남의 아내를 더럽혔다.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법입니다. 그 당시 사회 정의입니다. 남의 아내를 그렇게 불륜스럽게 한 것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떡할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요셉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라 얘기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뭐예요?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지키고 따르고 자기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의로운 사람이 죄인을 바라볼 때 어때요? 그 죄인은 쓸 자리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의롭다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잘못됐고 저 사람 잘못됐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그 여자는 완전히 돌을 맞아 죽을 사람이에요. 근데 또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남을 이렇게 판단하는데 내게는 어떤 잘못이 없나? 나는 말씀을 좀 어긴 것이 없나 살피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데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이 어떤 여자 하나를 끌고 왔어요.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손에 보니까 돌들을 들고 온 거예요. 모세가 말하기를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 어떡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공궁에 빠진 거예요. 돌을 쳐 죽여라 그러면 법대로 죽여라 그러면은 사랑이 하나도 없네. 그럴까요? 용서해 줘라 그러면 법을 어기네. 그럴까요?
우리 주님께서 공경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땅에 글을 쓰시더니 일어나시더니 여러분 중에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세요.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모두가 각자가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자기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죄가 생각이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돌을 다 놓고는 슬금슬금 나가 다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란 건 뭐냐? 남을 판단하기 전에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서 있는가? 요셉이 생각해 보니, 그렇지. 내 아내 마리아가 실행을 했지만 나도 잘못할 때가 있지. 그런 마음이 들고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를 가만히 끊고 하더라. 가만히 끊고자 하더라. 소문내가지고 이 아내를 소문내면은 돌로 맞기도 할 것이고 부끄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 불명예스러운 일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끊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밤에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겠어요. 목숨대 일할 때 여러분 연장을 돌고 일하지만 이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보내면서 내가 용서해도 아내로 맞아들일 수는 없어. 내가 어떻게 아내로 맞아들여? 그저 가만히 끊고 편하게 보내줘야 되겠어. 내가 이사 가든지 해두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꿈에 나타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야.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해라. 깜짝 놀란 거예요. 첫째로 얘기가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다윗의 자손이라면요 유대인들은 다 압니다. 다윗의 자손? 자기도 잊고 있는지 몰라요. 많은 다윗의 자손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요셉을 가리켜서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새롭게 일으킬 왕을 주신다. 다윗의 후손에서 하나님께서 구주를 낸다. 그런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다윗 자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요셉에게 너는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할 사명이 있어. 네가 할 일이 있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귀한 일을 이뤄나갈 것이야.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떻게 안 두려워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실행했는 여잔데 불륜을 저지른 여잔데 내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내가 그런 사람하고 결혼해 살아? 자존심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것뿐 아니에요. 나는 그를 신뢰했는데 그가 내 믿음을 저버렸는데 그 내 사랑을 저버리고 다른 남자와 불륜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를 맞아줘? 부끄럽고 창피하고 또 두려운 거예요. 아기가 나잖아요. 아기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에요? 저놈은 내 자식이 아니다. 저는 불륜의 자식이다. 생각하면 자꾸 기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관계 깊은 관계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만을 동네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 하겠어요? 자기 자식도 아니다. 얼마나 손가락질 하겠어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데 천사가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아내 데려오는 것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떻게? 임신한 것은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야. 성령으로 된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됐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99세가 되도록 애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아들을 준다. 내년 이맘때 아들 가질 거야.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일하던 제상 사가랴가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애가 없으면, 제사장이지만 애가 없어요. 성전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애를 가지게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겁니다. 나이가 얼만데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은 남자 여자 부부 간에 남편과 아내가 같이 만남으로 아들 이삭을 낳고 요한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다릅니다. 마리아는 남편이 없어요. 처녀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아기를 낳는데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 마리아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요? 나는 남자를 몰라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천사가 뭐라 그래요?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권능이, 능력이 너를 덮고 있다.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능치 못함이 없는 창조주 그분이 하시는 일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말합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 이름을 예수로 해라. 이름까지 지어주는 거예요. 이름은 아버지가 짓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지어주는 거예요. 예수라 해라. 예수란 말의 뜻이 뭔지 아시죠? 예수란 얘기는 구원한다는, 구원자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구약에 예수의 원형이 있어요. 여호수아, 같은 말,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자라는 말인데 여호수아는 많은 원수에게서 이스라엘을 건져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는, 새롭게 오는 이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차원이 달라요.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의 문제가 생기는데 그 근본되는 죄에서 구원할 자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씀을 이 요셉이 들은 거예요. 요셉이 잠에 깨었습니다. 일어나더니 적극적으로 자기 아내 마리아를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아기가 나기까지는 동침하지 않았더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요셉은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와도 요셉은 말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성탄절 연극을 봐도 요셉은 항상 옆에 가만히 서 있지, 요셉이 하는 일이 없어. 말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말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마리아는 물어봤어요. 그런데 요셉은 물어보지도 않고 뭐 해요?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시킨 대로 그저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잠 못 자고 고민했어요. 어떻게 끊을 것인가, 누구한테 얘기를 들을 것인가 고민하는데 끝난 거예요. 천사의 말을 들으면서 가서 적극적으로 데려온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남편이다. 저 사람이 어떤 일이 났더니가 나는 남편이다. 태어나는 아기는, 나로 인한 아기는 아니지만 내 그 아이를 책임지고 보호할 거야.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아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요셉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집사님, 요셉, 이런 요셉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사님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겠어요? 할렐루야, 데리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 참 많이 만나잖아요. 내가 믿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여러분, 이런 일 당할 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 화해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이야, 바보, 천치 바보, 저런 바보가 어디 있어? 그러잖아요. 천치 바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이 우리가 성경과 우리 믿음의 역사를 보면요, 세상 눈으로 볼 때는 바보들의 행진입니다. 바보들.
야, 요새 그 바보치. 아니, 그런 여자를, 임신한 여자를 데리고 와?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성경에 이런 바보스러운 일이 참 많다고요. 예를 들어 보세요. 노아 할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 그 당시에 당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비가 안 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주를 지어라. 너 가족이 들어가고 모든 짐승들 다 들어갈 수 있는 방주를 지어라. 양식까지 집어넣어라. 얼마나 방주가 크겠어요? 인디아나에 지금 방주가 생겼대요. 누가 가본 사람이 엄청 크더래요. 3층이에요, 3층. 그걸 짓는데 며칠 걸리겠어요? 지금 지어도 시간이 한참 걸릴 텐데 얼마나 시간이 그 당시 연장도 별로 없는데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노아 영감 미쳤다 하지 않겠어요? 왜? 아니 배를 지으면 저 바다에 가서 지어야지 이 육지에서 배를 짓고 있다니 정신 나갔나? 돈 사람처럼 생각되잖아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들 낳았어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아들 낳은 거예요. 그런데 애가 잘 자라고 귀하게 자라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 아브라함아, 너 그 아들, 너 독자, 사랑하는 독자, 모리아산에 와서 내게 번제로 바치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한마디 얘기를 안 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 아들을 데리고 나귀를 데리고 이제 산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정신 나갔어요?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 생각해 보세요. 모세. 그가 레위인 집에 태어나서 석 달도 못 돼서 강가에 버려지긴 했지만 정말 다행스럽게 애굽의 바로 왕이 그 딸이 공주가 그를 발견하고 입양을 해서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40년을 키우고 40년 지난 거예요. 애굽의 그 문화의 모든 과학, 모든 문명 다 토득한 거예요. 기술과 문명, 무술을 다 통달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 앞으로 왕이도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애굽 왕국의 영화를 다 버리고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기를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최성욱 집사님 그럴 수 있을까? 모세가 미쳤지. 이 바보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바보처럼. 그렇잖아요. 보통 정신 나간 사람 생각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어때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다스리고 능력과 권세가 많고 지혜가 충만한 온 천지에 충만한 그분입니다. 그분이 마리아라는 처녀 태 속에 들어가시네?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마리아의 태 속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도대체 뭡니까, 이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태어난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그 결국 고발을 받아가지고 끌려가는데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적을 많이 베풀었어요. 막 병자도 고치고 막 바닷물도 잔잔케 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까지 5,000명도 먹이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런 능력 있는 분이 한 번도 능력을 발휘 안 하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얘기도 안 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아, 십자가에 못을 박히는데 옷도 다 뺏기고 벗은 몸으로 부끄럽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얼마나 미련한지 얼마나 바보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는 거 보고 믿지 않는 로마 백부장이 와, 저분은 진짜 의인이로구나. 진짜 의인이로구나. 의인이 뭐예요, 의인은? 의인은 형편을 만납니다. 어렵든지 좋든지 어떤 형편을 만나면은 의인은
형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흉흉한 물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게 의인이란 말이죠. 어떤 일이 생길 때에 내 개인의 생각, 내 개인의 계획, 내 개인의 의견을 따르는 것보다, 세상 의견을 따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가, 하나님 뜻이었던가, 그거를 생각하는 거 따르는 거예요. 누구 친구의 말, 누구 좋은 자의 말, 어느 선생의 말을 듣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그걸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의인이에요. 요셉은 그런 면에 의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거예요. 천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거예요. 성경에서 보이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다 지혜 없는 바보 같은 사람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때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뭔 거예요? 자기는 숫자 없는 거로 계산하라는 거예요. 자기는 없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기 좋아하지만 우리는 자기를 아예 없는 것처럼 생각해라.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가르치는 거 보세요. 말이 되는지? 야, 누가 너보고 오리 같이 가자고 하면 심리 같이 가져. 겉옷을 달라 그러든 속옷까지 벗어줘. 그러는 거예요. 너 원수 욕하고 너 비판하거든 그를 사랑하고 축복해 줘. 여러분 이게 정신 있는 사람의 소리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소리예요? 보통 할 수 있는 겁니까? 정말 정신 나간 같은 거예요. 정말 바보스러운 삶 같은 거예요. 어떤 부자 청년한 사람이 주님께 찾아와서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보니까 신앙도 좋아요. 믿음도 좋아요. 율법도 지키고 부모도 공경하고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 생겨가지고 그를 보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아,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어. 그리고 날 따라와.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똑똑한 머리 가지고 똑똑한 생각 가지고 정말 주님을 따른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1182년에 이태리에서 포목상하는 큰 부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불란서로 여행을 하다가 사업 여행을 하다가 애를 낳은 거예요. 그 이름을 불란서의 사업을 좀 확장하겠다 싶어가지고 불란서 사람이란 뜻을 가진 프란체스코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아들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게 프란시스예요. 이 프란시스가 여러분 오늘 얼마나 아시시의 프란시스 얼마나 유명합니까? 이 기독교인 아니라도 이 프란시스를 모르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평화의 기도를 얼마나 우리가 합니까? 지금 로마 교황청의 교황도 이 프란시스 따라가지고 자기 이름이 프란시스다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그 부잣집 아들, 부호 아들이니까 얼마나 호화스럽고 방탕했겠어요. 마음대로 산 거예요. 그러다가 전쟁에 참가했어요. 적군의 포로가 됐어요. 1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전쟁이 끝나고 풀려나왔어요. 집에 와서 병이 나서 1년 동안 병상에 들어놓는 동안에 약간 영적인 경험을 했어요. 그러고 나고 나니까 다시금 백작군에 들어가가지고 앞으로 기사가 되겠다 하고 백작군에 들어간 거예요. 입대를 한 거예요. 그때 20대. 그래서 군대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번 환상 중에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프란시스야, 네가 주인을 섬겨야 할 것이지 네가 종을 섬겨야 하나? 너 할 일 따로 있어. 집으로 돌아가. 그렇게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네가 주인을 섬겨야지 종을 섬기다니 너 할 일 따로 있어. 그럼 돌아갔어요. 성 베드로 성당에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나환자를 만난 거야. 그 나환자를 만나는데 아무치 않게 그냥 껴안고 입을 맞춰준 거야. 이 삶에 큰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와가지고 이 아버지의 포목상에 가서 포목 일을 하고 포목을 팔고 하는데
포목상 하는데 거지들이 있는 거예요. 거지들이. 그러니까 그 포목을 다 팔아가지고 돈을 거지한테 몽상 다 줘버린 거예요. 거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당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를 하는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네가 이 허물어져가는 내 집을 수리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옳지. 바로 이 말이구나.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의 포목들 꺼내고 아버지 집에 있는 귀중품 꺼내가 다 팔아가지고 그 돈을 신부한테 맡긴 거예요. 수리하라고. 신부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야단난 거예요. 베드로 아버지가 야단난 거예요. 이 녀석 정신 나간 놈이라고. 족치는 거예요. 막 때리고 족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이 아들이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재산도 싫습니다.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아버지 상속하는 것도 싫습니다.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 포기하고 해서 입고 있던 옷까지도 다 벗어주고 맨몸으로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이 프란시스가 거지가 된 거예요. 거지가 된 거예요. 그린 행세를 하면서 일을 시작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세상적으로는 네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누가 그 말씀을 따를 수 있겠어요? 근데 프란시스가 그 말씀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온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성자로 추앙받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여러분과 제가 정신 가지고 생각할 때 그는 완전히 돈 사람이야, 완전히 바보야, 완전히 미쳤어? 그렇게 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 요셉을 가리켜서 그는 의인이라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생각을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오늘 뭐라 그래요? 이렇게 된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다.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경을 응하게 해주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처녀를 통해서 오셔서 태어나서 우리와 같이 계신 이 얘기는 뭡니까? 처녀를 통해 오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없이 하나님께 직접 보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서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오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한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을 이루어드렸다. 그런 면에서 그는 성경을 이루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이루어드리는 그는 의인이다. 그런데 요셉이 받아들였어요. 아기를 낳았어요. 아들 이름을 예수라 지었어요. 이름을 예수라 지었어요. 천사가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대로 예수라 지었어요. 아버지가 아들 이름을 짓는 거예요. 사실 내 피가 하나도 안 섞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고 그를 내 아들로 입양하는 거예요. 내 아들로 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제 책임지고 보호한다. 그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갑니다. 아들을 데리고 애굽 피난 갑니다. 또 돌아옵니다. 책임지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아들로 삼은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합니까? 요셉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마리아는 다윗의 직접 자손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마리아에게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럼 요셉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요셉이 그를 아들로 입양을 한 거예요. 요셉이 아들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서 예수가 태어남으로 구주가 태어난 성경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걸 이 요셉이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의인이 된 말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요셉은 바보스러워요. 정말 정신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나가는 걸 보면서 요셉은 오인이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참 지혜로워 똑똑해 그러십니까? 어때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를 아주 우습게 보잖아요. 바울이 얘기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게 뭐예요? 멸망하는 자에게는 바보스러운 짓이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해요. 아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사람은 죄수로 돌아갔는데 그분이 살아났다 그러고 그분이 구주라니 말도 안 돼. 미련한 거예요. 바보스러운 얘기예요. 바울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아니구나. 그래서 구원 없는 자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세상의 지혜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참 미련하게 보여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 믿음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세상 사람을 볼 때 저래서 어떻게 살지? 저렇게 뭐 살 수 있겠나? 미련해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으시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 맞이할 수 있는가? 요셉 같은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세상 형편을 바라볼 때에 형편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것을 기쁨으로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주 예수를 보내주시고 주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영화로우신 주님, 우리의 구주로 오신 것을 환영하며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우리가 미련해 보여요. 주일날 할 일이 많은데 시간 내서 와야 되고 자기 할 것도 많은데